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질서를 따라 아주 조화롭게 운행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우리의 내면은 물론 우리의 외적인 삶에도요, 뭐가 생겨요? 질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불법이 횡행하면 나라가 망하고요, 그리고 사회 규범을 무시하면 사회가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또 훈계를 멸시하면요, 가정이 불화되고 가정이 깨어지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요, 인류에 이런 재앙 같은 일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그 거룩한 질서 속에 살아야 결국 뭐예요? 나라도 우리 개인도요, 가정도 잘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부가 삶의 행복과 그리고 불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순종할 때 행복한 풍요와 또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질서와 이 거룩한 질서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결국 뭐예요? 성도로서 자격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영적인 질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들은요, 언제나 뭐예요? 그 안에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우선순위가 세워져야만 교회가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문화의 힘은요, 어때요? 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보다 문화를 따르게 되면, 자, 사람의 편리, 사람의 복지, 사람의 행복에 민감한 교회가 되지만은요, 그러나 교회는요, 문화나 복지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 가치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가치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한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생명력인 교회, 그 생명력을 가진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도 생명을 살리는 봉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생명 살리는 그 말씀이 교회 모든 일에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생명으로 자라나는 살아있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요,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의 권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중심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우리가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의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유일한 장소이지만은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불안해지고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불같은 고난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아니잖아요. 왜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들이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인 말씀에 대한 의문을 품고요. 그래서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의심하게 되어지면요, 교회는요, 세상 속에 힘을 잃고 세상의 힘에 굴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오락, 세상의 물질에 우리가 순응하게 되면요, 결국 뭐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속과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요, 결국 힘을 잃게 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세기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같은 이 사도들의 외침은 아주 절박했는데요, 성도들을 지키고 또 진리 대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때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걸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부족한 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들이 지켰던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사도들이 세웠던 여러분 초대 그 원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헌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권위가 회복이 되어지면요, 세상의 힘을 가진 교회, 세상의 힘을 가진 가정, 세상의 힘을 가진 성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요,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절대성과 이 말씀의 영원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주보 열어보시면 가운데 말씀들 쭉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그 절대성, 말씀의 영원성을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가장 경계를 하셨지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그들이 거부를 하고, 그리고 인간의 질서, 사람의 질서를 그들이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그들이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의 권위보다 세상 왕의 권위를 더 사모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혼란과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패망을 그들이 겪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절대성을 무시하는 백성은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도 멸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 베드로는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상반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또 베드로서 1장 16절 21절 하반절 봅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오직 이 말씀의 권위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의 권위를 간직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진리에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우리들이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위대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다윗의 신앙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이 권위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신앙을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추락하는 곳에 대한 정말 우리 안에 의분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진리가 된다고 하는 이 확신으로 말씀의 권위를 지켜감으로, 아니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성취하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을 쓴 목적은요, 교회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편리와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그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질서를 세우는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말씀의 권위를 간직합시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 사역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이 복음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바로 사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교회가 아닌 인간적인 교회는요, 보세요. 문화와 구제와 그리고 복지가 복음보다 우선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칭찬받고 좋은 일이라도요, 여러분, 복음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곧 뭡니까? 교회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는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세상의 과학, 세상의 지식, 세상의 역사, 세상의 도덕에 맞서지 못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오직 지금 오히려 세상 문화에 지금 뭡니까? 교회가요 자꾸 동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베드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은요,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장소,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중세시대 타락한 교회는요, 여러분, 돈으로, 아니 물질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고요, 다양한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화를 외침으로 이 복음의 유일성의 가치를 지금 훼손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요, 아니 세상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구원의 복음이 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깐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이게 영원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면요, 아니, 오늘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일은요, 내가 구원을 불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또한 아주 단호하게 오직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이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 헛된 행실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 헛된 행실이라는 말은요, 구약의 그 반복적인 제사의식과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행동을 헛된 행실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만이 영혼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을,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구체적인 필요가 과연 무엇이었냐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죄 아래 놓인 인간의 비참한 현실 때문인데,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다 타락해 버렸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높은 도덕성과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동적인 선행으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체험과 기적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십자가 구원의 복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래서 베드로의 그 사역과 베드로의 그 삶의 방향이 언제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요, 어떤 교회?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으로 준비된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성도, 아니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가정,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진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말씀의 질서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순종. 그게 순종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교회 사명이고요,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기초는요, 쉽게 사라지는 모래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없어진 교회가 1000교회래요. 1000교회. 물론 세워진 교회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하교회는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지하에 있던 교회들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래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워지는 그런 모든 조건들은요, 다 모래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과 물질과 권위, 복지, 문화는요, 교회 안에 어떤 필수적인 요소들이기는 하지만은요, 그게 교회의 기초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뭔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의 순종으로 행하는 그런 결단력인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는요,
이러한 순종의 행동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순종 행동은 반드시 성도의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행함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형제의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22절 말씀처럼 진리를 순종하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는요, 편지를 쓰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안에서 실천할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동정하며 진리와 함께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불법, 무질서, 불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포용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은 무질서한 그런 교회였는데 성도 간의 자기자랑, 여러분 다툼과 분열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아주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한 후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원칙을 말씀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만 우리가 같이 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언제나 여러분, 진리가 말씀이 앞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있었잖아요. 다툼의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어때요? 사랑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요, 자기 생각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인 말씀의 질서 가운데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겸손해지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중심의 신앙이 되어질 때 반석에 지은 그런 견고한 교회를요, 우리들이 세워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포교회는요, 사도행전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액트 29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소망을 품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마치 사도행전 1장 그 14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세운 그 사도들의 신앙을 따를 때 우리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정,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불타는 심령으로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이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의 사람,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